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일상을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땅에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사셨듯이 저희도 주님을 따라 신실하게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덕을 끼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저희도 오늘 사람을 살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복을 나누어 주셨듯이 저희도 입술로, 마음으로, 손으로 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지혜로 세상을 이끄셨듯이 저희도 지혜롭게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의 소망을 세상에 베푸셨듯이 저희도 꿈을 갖고 오늘을 힘차게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정 있고 그러나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사랑과 넉넉함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책임 있게 해야 할 역할들을 충실하게 오늘도 일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복된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잊어야 할 것들을 과감히 잊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채우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호흡이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도하심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치료받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 안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희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그 희망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 장래의 꿈이 불명확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을 감당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통찰력 있게, 이해력 있게, 그리고 논리력과 그리고 해석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학업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감당하여 좋은 결실이 맺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건강 있게 하시고 인복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과 가게,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모든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거래가 있게 하심에 이 거래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인간의 계획과 추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획, 추진,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큰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은혜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제가 오늘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그리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쓰임받는 가능성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요한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대로 목회자로 사역했던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목회자 길을 포기하고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도 그리고 자신도 목회자를 포기하고 자신은 역사와 철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인간은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오래전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놀이까지 다양한 것들을 개발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복도 기쁨 있는 생활의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그는 인간을 유희의 존재, 곧 호모 루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의 통찰력은 성경에 매우 부합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설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두고서 인간이 강한 충동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모두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줄 것으로 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은 작은 조각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는 그 자체에서 궁극적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전체 그림에서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을 붙잡으면서 그 열매 하나를 붙잡으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붙잡은 열매는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가짜 조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기쁨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엉뚱한 방법으로 지금도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탈무드에 이 기쁨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승진을 하면 일주일이 즐겁다.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여호와를 따르면 평생이 즐겁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쁨을 어떻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도록 만드셨고 보내셨습니다. 이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기쁜 삶, 그리고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삶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할 수 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누리고 드러낼 소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기쁨이 가득하다고 해서 인생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쁨이 있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기쁨이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역경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내고 때로 누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그는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새야 새마를 통해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나누고 되새기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아주 깊고 복잡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쁨을 가지려고 그러면 뭐가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오해입니다. 기쁨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물건을 찾을 때 주부가 잘 보이게 놔두었는데 식구들은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부가 물건을 두는 방법과 식구들이 자기 각자가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눈으로 남의 물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물건을 잘 찾으려면 그 물건을 두는 사람의 습관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잘하는 사람은 오늘 누가 보물을 숨겼다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과 계획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기쁨을 얻겠다라는 간절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좋지. 기쁨은 그냥 인생에서 하나의 선택지지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누리려면 진심어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꾸준히 생각하고 집중하면 10중 8구 그것을 얻습니다. 단 오로지
그것만을 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것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기쁨이 그렇습니다. 기쁨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쁨에 반대되는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기쁨을 간절하게 우리 안에 채우겠다.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마지막에 상급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온전히 육체가 그리고 영혼이 부활하는 그러한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지막에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복들입니다. 하지만 기쁨만큼은 나중에 도착할 목적지가 아니라 매일 경험해야 할 정거장이고 삶의 행로입니다. 삶의 기쁨은 나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건강하고 있다,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다, 성숙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 안에 기쁨이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억눌러도 억눌러지지를 않습니다. 한 사람이 기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기쁘고 가정이 기쁘고 그 주변 사람들이 또 기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하고 그 본성에 따라 신실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의 생활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기쁨으로 출발하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기쁜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지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차게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지만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슬픔만 가득한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영혼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주변에, 우리 직장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